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10월 8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서 뜨겁고 열정적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런 패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예배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특별한 교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결코 일방적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간혹 나의 만족, 내가 위로받고 내가 은혜받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예배를 찾아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러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 중에는 마치 예배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위로, 참된 평안, 참된 샬롬이 찾아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안, 진정한 위로가 주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우리가 원하던 것들, 우리가 바라던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우리가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러한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진정한 평안, 진정한 위로, 진정한 샬롬을 허락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영적 예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예언 기도를 하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런 신비한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 하면 뭔가 세속적인 것, 우리의 삶과는 뭔가 구별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여기서 말한 영적 예배라는 것이 우리의 삶, 때로는 세속적인 것처럼 치부당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것 같은 그런 모든 것들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표현이죠. 교회 가서 기도만 드리고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만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한 힌트는 사도 바울의 말에 있습니다. 바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들처럼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모든 민족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서 옳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시대마다 늘 바뀌고 변화됩니다. 예전에는 옳았던 것들이 지금에는 옳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예전에는 옳지 않다고 말했던 것들이 지금에서는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그러한 것에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모든 미래에도 동일한 기준, 그러한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을 쫓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예배,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예배의 형태, 즉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산 제물, 우리의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자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어떤 자비를 베푸셨나요?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곳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 같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신실했다라고 자부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가 말하기를 그러한 열정, 그러한 만족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내가 그렇게 율법으로 완전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 누구보다도 가장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나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붓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신은 괴수 중에 괴수요 죄인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가 받은 은혜,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자비하심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이방인들이 각자 모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각자 가진 은사들이 다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동일한 자비하심,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라는 것이죠. 각자 모습이 다릅니다. 성별도 다르고 학식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며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만족을 얻는 부분도 각각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이 다를 수도 있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각각의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어떤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자비하심을 따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사람이 하는 그것이 하찮아 보일 수도 있고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왜 더 거룩한 것에, 더 의미 있는 것에 너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예배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각자의 은사,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체들을 섬기는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고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각자의 섬김, 각자의 삶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9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영적인 예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세 계명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잘난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보잘것없는 것이면 보잘것없는 대로 그것 자체를 존귀하게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이죠. 어린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 갓난 아기가 방긋방긋 웃으면 그게 뭐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 어머니의 마음은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누워만 있던 아기가 뒤집기를 시작하면 우리 아이가 드디어 뒤집기 시작했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가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떼며 걷기 시작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은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오늘 귀한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에 참으로 만족감을 얻는 것, 그런 것들도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진정한 영적인 예배는 주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고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너는 아직 멀었다고 나와 같은 수준으로 빨리 와야 된다고 그렇게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삶, 심지어는 그가 나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바보같이 당하고 사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일까요? 악한 자들의 그러한 불의를 보면서도 그냥 못 본 척, 그냥 모르는 척, 그렇게 비겁한 삶을 살라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선대하는 자에게 내가 선대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원수는 반드시 내가 갚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너는 나의 말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너의 억울함 때문에, 너의 그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 때문에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선한 곳에 두라라는 것이죠. 원수가 굶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냥 못 본 채 지나치지 말고 그에게 먹을 것을 대접해 주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다면 그것은 내가 악을 행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대접해 주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받은 대로 대갚아주는 행위보다 어떤 면에서 더 확실한 복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악함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은 당장은 내 마음이 시원할 수는 있겠지만 나 또한 그 악을 행함으로써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특정한 형식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예배의 한 범주에 속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소원을 구하고 나의 연약함, 나의 궁핍함,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던 것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가 이곳에 있고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항상 선이 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도와주시옵고, 그가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가 마땅히 줄일 때 먹을 것을 내어주고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각자의 모습이 다르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도 다르며 자라왔던 모든 것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도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그런 다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싸우니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10월 8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그러한 예배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 참된 위로, 참된 샬롬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만족만을 위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진짜 예배,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은혜라면 그러한 삶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셨던 참된 샬롬, 참된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은 것, 그것은 하늘의 미랄이 되겠지만 장차 때가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로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다가 우리 또 다음 주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